17절까지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이름이 있는 이곳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값주고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신령에 잘 박힌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말이나 혼적인 말이 아니고 오직 성경에 입각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곳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계심을 믿는다면 아멘으로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번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시리즈 3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봤습니다. 육신과의 영적 전쟁이었죠. 지난번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네 번째 시간으로 그 세상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과의 영적 전쟁. 영적 전쟁도 여러 가지 그런 패턴이 있는데 오늘은 세상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봉독하는 이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이렇게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오늘 이 주제인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 세상이라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의 그 뜻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특성이 성경을 보면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소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표현에 반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은 대부분 그 바울 서신에서 부정적으로 표현했어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여기서 우리 세상이라는 이 말의 그 원문에 보면은요, 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그 신약에 보면 이 두 가지의 뜻을 사용합니다. 이 코스모스란 말이 어떤 경우에는 우주 혹은 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대, 에이지.
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에이지로 시대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요. 같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은 이 세상이라고도 하지만 또 우주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 우주를 여러분 뭐라고 하면 영어로 유니버스 그리고 스페이스라고 해요. 스페이스는 무슨 말이죠?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 그 공간 안에 유니버스, 코스모스 아주 질서 있게 이게 배열을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주하면은 보세요. 거기 보면 아주 그 태양계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쫙 배열되어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 그죠? 태양계 안에 뭐 목성, 수성, 금성, 토성 쫙 나와 있고 지구도 그 포함되어 있고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이걸 코스모스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장식, 질서, 배열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장품을 뭐라고 합니까? 코스메틱이에요. 코스메틱. 화장품. 코스모스 거기서 어울려서 이렇게 파생되었어요. 단장한다는 거죠. 장식한다는 거죠. 화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도 자기를 단장하잖아요. 단장. 예쁘게. 립스틱도 바르고 이 분도 바르고 이렇게 단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가장 장식이 잘 된 것이 바로 저 보이는 우주고 우리 지구가 포함된 우주고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는 우리가 이 사는 세상 이 세상이 우주의 일부지요. 장식이 제일 잘 된 게 이 세상이라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이 코스모스가 이 세상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이 사는 아름다운 이 세상도 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소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부정적인 면도 안 됩니다. 또 너무 긍정적인 면도 안 돼요. 너무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 비관적인 너무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마귀에게 이렇게 이용당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말 아름답고 또 평화롭게 창조했어요. 그죠? 에덴 동산 아시죠? 그죠? 근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후로부터 그 아름다움이 깨어져 버렸어요. 평화가 깨어져 버렸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몇 천년, 6천년, 7천년이 쭉 내려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의미심장한 문구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 문구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 주석들을 참고하기 전에 그 의미하는 바가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땅이 제대로 질서 유지가 되어 있고, 희망차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벌써 혼돈하고 공허하다. 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다. 아니, 빛이 창작이 있다고 해도 뭐 할 텐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받은 겁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세상과의 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표현을. 딱 이 간단한 이 구절 안에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 세상.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눈이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영의 눈이 뜨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거듭남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더라도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거듭난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의 종들은 이 포인트에 매진을 해야 돼요. 가로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런 정치 쪽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 나빠요. 나쁩니다. 근데 공산주의 그것도 카를막스 이론이 그 성경에서 따왔어요.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성경이 민주주의입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자본주의가 결탁이 되어 있어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가난한 자는 자꾸 가난하게 돼요. 잘 사는 사람은 자꾸 잘 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이걸 모른다는 거지, 우리 목사님들이. 그 매몰되어 있어, 털에 매몰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실체죠.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내가 마귀다 하고 이걸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생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또 14장 30절에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랬어요. 다 심판을 말하는데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 임금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을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서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애증의 관계예요. 애증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죠? 앞에 애는 뭡니까? 사랑의 자지요. 뒤에 증은 뭐죠? 증오할 때 증. 애증의 관계.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부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로 죽게 해서 그 죄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의 등에 다 올려서 가게 했어요. 아까 우리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많이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미워하십니다. 시스템. 세상의 조직 있잖아요. 그걸 미워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의 시스템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철저히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육의 현장에 보세요. 그 교육의 모토가 된 게 뭡니까? 창조론이 아니에요. 물론 미국은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했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창조론이 아니에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진화론 안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게. 진화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르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로다 이랬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전도를 하면은 막 욕을 하고 하는 그게 너나 잘 믿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거든요. 왜 반대를 합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 안에 어둠들이 그걸 반대한다는 겁니다. 어둠이 생명이 들어오는 걸 자기가 반대해요. 빛이 들어오는 걸 반대해요. 그런가 하면 세상의 철학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철저하게 눈을 멀게 합니다. 철학. 그래서 철학자들, 소설가, 무슨 시인, 그죠?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 머리에 사고의 틀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원수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성과 밖으로부터 오는 그 세상의 시스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특징은 오늘 말씀 안에도 나오죠,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이중으로 부정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문화. 영어로 culture라고 그러죠? 문화. 우리 문화라고 그러면요, 약간 정신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그 문명이라고 그러면 어떤 면을 말합니까? 물질적인 면을 말하죠. 그래서 문명은 보이는 이 물질적인 부분들, 문화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부분을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 고려 때 그죠? 불교 문화로 계속 한 500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조 500년 유교 문화, 승리학을 주창하는 유교 문화로 쫙 내려갔어요. 그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우리 이 한민족에게는 이렇게 서려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불교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윤회사상이라든가, 그죠? 뭐 옷깃만 서초 인연이라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이게 윤회사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 방식, 관습 같은 거는 유교입니다. 제사도 그렇지, 뭐 종묘, 뭐 가꾸고, 그죠? 이런 유교 방식. 거기다가 우리는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약간 샤머니즘적인 게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문지방을 밟고 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않으려고 건너뛰고 막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로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도요, 이게 온전하지 않는 거야. 이게. 세상의 문화, 그 시스템은요, 외형적으로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지성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반기독교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기독교적인 부분들. 성경에서 반기독교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쫓아서 하지 않고 딱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이신 이 성령에 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모든 그 문화, 그런 우리의 그 생활 패턴이 여기에 계속 이렇게, 물론 우리가 100% 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5절 하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하고는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같이 주고받고 그걸 따지는 거죠. give and take. 뭐 그만큼 받고 그만큼 받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은 뭐 대가 없는 사랑, 그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런 스파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를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에 말씀하는 세상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첫 번째 특성은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강한 욕망을 말합니다. 이 육신, 이 몸, 강한 욕망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육신의 이 정욕은 이 마귀가 딱 요구하는 이 정욕의 노예로 삼기 위하는 그 사단에게 끌려가는 그런 걸 우리가 이 비밀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걸 다 성령 충만할 때 제어할 수 있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자기가 임의대로 하기는 정말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세상의 두 번째 특성은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 안으로부터 오는 욕망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밖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문화, 종교 뭐 등등 많죠, 그죠?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종교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이제 서서히 우리 기독교 안으로 세상의 종교들이 막 이렇게 합쳐가지고 혼합 종교, 그 다윈주의라고 그러죠.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이렇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WCC, 항상 이게 문제가 됐던 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 혼합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종교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유일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을 믿습니다. 우리 다른 종교인들을 우리가 상황으로 보살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의 제일 그 시계명의 제일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건 우리가 도저히 그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은요, 다 무너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현세에 헛된 자랑을 의미하겠죠. 이생이란 이 세상에 살 동안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살 동안의 그 삶에서 내가 추구해야 할 그런 명예, 나의 물질, 나의 권력, 나의 권세, 뭐 이런 부분들, 그죠? 나의 건강,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 길어봤자 70년이고 강건해봤자 80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상함을 쫓아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인생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남의 죽는 걸 보면 남의 일같이 자기 일같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나 자기에게도 그 순간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부분이 많은 거죠. 이생의 사랑. 이생의 사랑은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파하는 겁니다. 물론 힘들지요.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애쓰고 힘쓰면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조금씩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 저희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가까이 오라고.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영광은 풀에 있고 꽃과 같아요. 시듭니다. 이런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뭔가 정립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체크하고 또 주님께 묻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성도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시리즈 4편 세상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피 흘려 구원시킨, 십자가에서 구원시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좁은 길로 가는 길만 남았고 천성을 향해서 뜨겁뜨겁 걸어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자아나 오너나 지우치지 않고 오늘 말씀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잘 제어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